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318쪽입니다. 구약 1318쪽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스가랴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스바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스가랴는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자가 에스라의 스자지만 슥 하면은 스가랴고 또 스바냐도 있고 막 그러니까 뒷부분이라 좀 소선자가 많다 보니까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가랴서는요 루터의 말대로 모든 애언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에스겔과 함께 환상의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스가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가 다시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포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538년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 약 5만 명이 꿈과 소망을 안고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던 소망이었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오직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한 열망 때문에 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재산들을 다 내놓고 기쁘게 하나님 성전을 만든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처음 성전을 보았던 것이죠. 그 처음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에게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했다라는 것이죠. 보잘것없이 보였던 성전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이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대성통곡하지만 또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것들이 함께 녹여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투서를 보내고
얘네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러던 차에 이 페르시아가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 지나가는 통로기 때문에 많은 물자를 조달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또 방해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약 16년 동안 중단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16년의 시간이 별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이 서서히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꿈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열망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깊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찾는 그 소망이 서서히 사라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전이고 교회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막막해하는 분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참 우리가 거의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원조를 받고 그래서 선교적인 도움을 받고 그러던 불모지했던 이 교회가 어느 날 이제 남을 돕기 시작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그 열방을 향한 꿈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선교 또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열방을 향한 비전이 있었나 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선교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퇴색되어져 버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급박하고 어려우니까 무슨 영혼 구원의 문제가 지금 내 현실의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영혼 구원, 이건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떤 커다란 비전과 꿈을 안고 이 양주로 와서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굉장히 주저앉고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적은 인원이 뭐 어떻게 양주를 섬기겠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자주 섞인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 스가랴 메시지의 외침을 우리는 주의 있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힘들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전은 다 회파되어 있고 무엇 하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해는 심하고 또 나라의 핍박은 아직도 여전해서 예전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나 있을지,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나 있을지, 메시아의 소망을 바라볼 수나 있을지, 2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수습되고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돌은 뒹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력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 에스라 5장 6장을 읽었듯이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하자, 다시 우리 영광을 찾자라는 외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외침이 한국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것 같으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스가랴에서 굉장히 주제절로 나오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러면 성전 건축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 우리의 모든 언행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고백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 서원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늘 채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 속에서 늘 허덕이며 먹고 살기 바쁜 삶 속에서 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를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의 재건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전이 뭔지, 건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이 외형적인 성전을 재건하자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외적인 성전을 굉장히 강조하는 현실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스가랴서는 이상주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적인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포로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자 하니까 성전은 재건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고 율법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스가랴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의미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돼야 되고, 또 그래야지만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완성은 결국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스가랴서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메시아의 오심, 이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유독 메시아에 대한 예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신약에서 약 70회 정도가 인용이 됩니다. 이 스가랴서가 그 정도로 이사야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주로 계시록에서 많이 예언되어 있죠. 어찌됐든 메시아의 오심,
그가 다스리신 왕국의 도래를 우리가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고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게 스가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눈에 보는 스가랴 표를 예전에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이 거의 8장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6장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거의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의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우리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8가지 환상이 막 줄기차게 숨가쁘게 나타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전 건축을 잘 하자,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달래고 어르고 막 그러면서도 진노하시고 이 성전에 대한 열망을 막 품게, 회복에 대한 열망을 품게 만드는 것이 이 8가지 환상의 내용입니다. 아마 그림으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막 말과 말탄 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청량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순금 등대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와 한 여인, 네 병거라는 막 순차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6장에서 1절부터 이 8절 우리가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성전, 유대인의 성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네 병거가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닌 온 세상을 향하여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룰 것이다라는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의 어떤 대관식으로 열려지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는데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 세 사람이 여기에 언급되고 뒤에 부분에서는 네 사람까지 언급됩니다. 헬데와 도비아와 또 여다야. 이 사람이 이 스바냐의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네 사람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유독 하나님은 왜 이 네 사람에 주목하고 계셨을까? 그런데 이 포로된 자들의 이 네 사람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헬데, 도비야, 여다야, 또 한 사람은 14절에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고 돼 있잖아요. 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네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념할 정도로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은금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은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은금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성전이 거의 은과 금으로 이루어졌지만 면류관도 은금으로 어떻게 만드는 금면류관, 은면류관. 이게 면류관 자체가 아타르로서 그냥 제사장들이 쓰는 것은 그냥 천으로 만든 관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왕관의 의미를 가진 아타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 자체가 이것도 복수로 쓰여진 것은 은면류관이 있든지 금면류관이 있든지 아니면 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면류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가운데 면류관이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많은 관을 쓰셨다라는 표현이 계시록 9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왕관들을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왜 네 사람이 은금을 받아가지고 이 왕관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네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헌신되고
또 하나님 속의 기억 속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쓰시는 것 같아요. 구약 구속사의 새로운 섭리가, 이방인들을 향한 섭리가 이 네 사람을 통하여서 났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움교회를 개척한 지가 거의 8년 가까이 되는데요. 2012년에 10월 6일이 저희가 이제 개척을 했던 날인데, 그때 참 잊지 못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 저희 가족이 있을 때 그래도 와서 함께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해보겠다고, 또 함께 해보겠다고 이렇게 힘을 보태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 물질로 보태주신 분이 계셨고, 그렇기에 그런 헌신이 하나님 앞에 저는 기억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세움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양주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스가랴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네 사람은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헌신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전 건축이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셔서 그 일들을 추진하도록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과 금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론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은과 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선교원이, 또 앞으로 하나님의 학교가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목하고 이 대목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로 기념할 정도로, 14절에 보면은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둘 정도로 이들을, 행위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에 헬렘 누구인지 성경에서 보니까 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아주 희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 명단에는 이름이 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 사람의 삶을 좀 요약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헬데라는 말은 헬렘이라는 뜻과, 이 14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헬렘으로 나오고 10절에 12절에 보면은 헬데라고 나왔는데 거의 같은 이름 같아요. 그런데 이 헬데는 뜻이 강하다, 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라는 말은 토부, 여호와, 이게 혼합된, 여호와는 토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도비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했던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여다야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헨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헨.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자리 잡고 붙들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시대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속의 헌신과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뜻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주목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지금 그런 이 사람들의 헌신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면류관을 씌우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운다, 면류관을 준다 라는 말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취임케 하고 왕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할 사역들은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왕 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을 씌워주는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12절에 보면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의 면류관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싹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에서 제가 보라 했다가 빨간 글을 쳤는데, 보라! 여러분 주의 깊게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거든요. 보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서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의 원형으로서의 그 싹,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성부 성자의 연합도, 혹은 예전에는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는 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서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듯이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온전한 성전을 이룰 수 있어요. 솔로몬이 샬롬의 집, 솔로몬이 샬롬이잖아요. 평화의 왕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듯이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평화의 예루살렘, 샬롬의 예루, 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에스라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이중예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인 스룹바벨. 이 둘이 힘을 합쳐지니까 성전이 이루어져요. 이 둘이 갈등했으면 성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듯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미리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 자체가 미리 앞에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인 의미는 모든 예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 완성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자체는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시대 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다 기록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뜻이 잘 맞아서
두 사람이 평화가 되어 갔듯이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온전한 성전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말 자체가 이 여호수아가 이름이 예수, 지저스와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는 다 같은 의미를 지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또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감당하실 분이다. 그분이 그 영이 임하게 되면은 기름이 부음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그 영이 부어져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전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61장에서 나오지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 사실을 알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룬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됩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그 복음을 증거하라. 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이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상징적인 단어 하나가 싹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싹으로 상징화시켰던 것이죠. 싹은요 굉장히 여리고 부드럽고 순합니다. 우리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싹이 나면 여려가지고 벌레들이 그걸 먹으니까 싹 날 때 이 약을 잘 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사야에서도 이 싹의 의미를 표현했죠. 예수님으로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피난처를 위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영화롭고. 이사야 53장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싹은 연약하고 아주 부드럽지만은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제가요 아스팔트를 며칠 전에 그 일산에 철거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아스팔트 위에 이 싹들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었어요. 이야, 아스팔트 깔아놨는데 그 틈을 또 뚫고 나오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체마흐라는 이 싹이라는 순이라는 말은 연약한 존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싹 안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어요. 무한한 생명력. 어린 아기 말구유에 태어난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이 결국은 모든 죽음이라는 강력한 대적을 원수를 이겨버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들이 이 싹 안에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힘, 이 싹이 하나님의 생명,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한 책에 보니까 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자기 질량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이 뚫고 오는 힘이 20배? 2만 배? 20만 배라고 합니다. 20만 배. 20만 배의 힘으로 뚫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아니 이 싹 20만 배보다 훨씬 더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연한 싹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들, 특별히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 때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할 이 강력한 제국을 연한 싹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공인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로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묘막측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우리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와 경배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쇠퇴된,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여겨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참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보고, 그런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 다니는 게 사람을 민폐를 주는 일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뭐 한두 교회의 그런 교회들로 말미암아 참 어렵게 됐지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다. 연한 순 같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는구나.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밴드에 댓글에 올리신 분도 있었는데, 왕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나귀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야유도 받고 뺨맞음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당하죠. 그럴 때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받아야지. 인내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웃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운 데 있는 자들에게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스가랴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받은 능력을 통하여서 이 능력이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오늘 이 시간도 담대히 겸손히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가 헌신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합니다마는 우리 안에 아직은 현실적인 삶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영을 의지하며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억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죄 비전 안에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움켜잡고 이제 더욱더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겸손함을 통하여서, 헌신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영을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금 주저앉던 우리들의 이 신앙 안에 다시금 힘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일어날 수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양주 땅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거나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더 침노하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